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요나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달아나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요나와 이방인의 만남이고 셋째는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행동 지향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세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바라고 하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것이 3절에 나오죠. 제가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요나가 보인 반응은 선지자답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여 행하지 않고 그러나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는 핑계도 많고 변명거리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합리화시키는 그러나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신자들의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속에도 요나의 모습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제 마음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적거리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기를 거부하고 뭔가 이유를 들어서 피하려 하는 요나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사실 요나의 문제이죠. 비록 말씀이 이치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자신이 판단하여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고 이는 믿음 없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복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덮어놓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지 못한 것,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던 거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선악과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선악과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위한 가장 복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꿰매 빠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에게 더 좋은 길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죄를 범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반대편인 서쪽으로 어거지 걸음을 내딛습니다.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에 반대로 행했습니다. 나름 말씀에 대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그 걸음을 억지로 내딛은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에는 소용없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결과는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시는데 아이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고개를 돌리고 숨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사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세예요. 이어지는 10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더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있어서 너무나 복되게 다가와야 돼요. 다가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의 삶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요나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니네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 하나님을 떠나 외면할 수 있을까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얼굴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 사람들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이웃들이 있으면 함부로 행하지 못해도 혼자 있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는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 그의 바라보심이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가장 절망하여 깊은 수렁에 가라앉아 아무도 나를 관심 두지 않고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내 곁에 계시는, 내 곁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스스로 자신의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로 가는 걸음을 꺼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 이 요나서의 말씀이 늘 저에게 찌르는 경고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자리에서 평생의 부르심의 뜻을 다하고 그 소명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사실 요나서의 이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향하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 마음대로 가오리다라고 고쳐서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처음에 모든 걸음이 순탄하게 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행운이다. 내가 가는 길 그래 옳지 이렇게 나아갔는지 몰라요. 목적지 다시스로 가는 것은 먼 항해 길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를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방향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배를 타면 당연히 낯선 사람, 다른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요나는 매우 상징적 인물을 가리켜요. 어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 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들과 함께 한 배를 탔다는 말이에요. 한 배를 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백삭스를 주고 심지어 값비싼 비용을 내면서까지 세상의 삶에 편승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요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복과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갔더니라는 말이 저는 인상적으로 읽혀졌습니다. 이제부터 요나는 내리막 인생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나중에는 바닷속으로 던져져 내려갔고 다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 수월의 뱃속, 음부의 뱃속에까지 그는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이와 같이 끝없이 내려가는 인생, 그야말로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돼요. 거듭되는 영적 태보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고생한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토록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꾀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자들은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스는 먼 항해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다시스로 향하는가를 늘 조심히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니느웨는 현실이고 다시스는 환상입니다.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진귀하고 화려한 물건이 넘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먼 곳에 있는 이상적인 도시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배들이 다시스에 드나들어 진귀한 물품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런 면에서 다시스는 성공, 풍요, 향락, 권력 같은 단어가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스가 상징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세상과의 타협, 자본주의의 탐욕을 쫓아가는 삶, 편리함과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다시스로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자로 버려두셨나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내리시다는 말이 창 같은 무기를 내리 꽂을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섭게 작용하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큰 광풍으로 그에게 나타났고 큰 폭풍이 요나를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는 죄에는 폭풍이 따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의 불순종은 극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길 방도는 없습니다. 이제 요나가 탄 배는 폭풍 앞에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면 신의 초월적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극한 두려움 앞에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소중한 짐을 버리는 등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고 있는 그 배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도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폭풍과 고난은 완악한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일깨워줍니다. 폭풍이 없을 때에는 차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폭풍 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더 웅장하게 그의 심령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 겸손, 기도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고난도 때로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이방인들뿐 아니라 나중에는 니느웨 성의 아수르인들까지도 요나보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특별 은혜 안에 있는 선지자보다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보아요. 요나서의 하나님은 요나로 대표되는 신자들에게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면도 있습니다. 요나는 그 배를 함께 타고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거나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보내신 바의 뜻을 그들에게는 조금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단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폭풍의 원인, 문제의 당사자는 요나 자신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그는 도피하여 없는 듯이 숨어버렸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었으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어버렸으니 이 문제의 복잡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잠이 들어 세상의 아우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책무가 주어져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배가 난파할 지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요나를 찾아서 흔들어 깨웁니다. 저 배 밑창에 어느 한 사람이 누워있는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요나를 흔들어 깨우며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그만 자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불신자가 신자에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보다 세상이 교회의 미숙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 안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요나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배 안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신자의 죄 때문에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향해 기도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이런 재앙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알아보자고 합니다. 마치 선지자가 재난 앞에 사람들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요나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저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도 교회와 세상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역사를 지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는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안타까운 문제 앞에서 또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와 무관하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주님은 항상 어떤 문제이든지 그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하지 않고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상황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어찌 되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차렸어요. 도저히 외면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무언가를 핑계대어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코너에 몰아넣고 어찌할 수 없는 심정으로 그를 쳐넣은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을 때 인간의 본능의 세계에 가능한 말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고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지. 나로 인하여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앞에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를 짓눌러 버린 거예요. 요나는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요나 자신이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폭풍으로 인해 요나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에는 참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풍랑을 만난 것이 요나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장까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어떻게 작용하여 요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풍랑이 얼마나 큰 유익함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풍랑이 없었다면 그는 멀리 도망쳐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다 망가진 대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그의 인생 중앙에 폭풍이 임했다는 사실이 희망적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풍랑을 만난 것이 요나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은 요나는 이제 내 탓이요 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죽겠다는 결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귀한 희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의 모습에서 소망을 찾는다면 그의 모습에서 긍정을 찾는다면 그래도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 맡겼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저버리고 죄를 범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의 인생을 되돌이킨 거죠.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 2주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사도행전의 말씀의 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요나서의 큰 폭풍이 이는 바다 이야기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겪는 풍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와 바울은 모두 지중해 서쪽으로 가는 길에서 우연히 둘 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앞에서는 돈도 귀한 물건도 높은 지위도 많은 지식과 경험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내려갔다면 바울은 억지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로 가는 중이었고 바울은 소명을 따라 가는 중이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기 길을 어거지로 내려갔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붙들려서 그는 죄수의 모양으로 붙잡혀 로마로 압송해 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로 가는 중이었고 바울은 소명을 따라 가는 중이었습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 배 안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요나와 달리 바울은 그들을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하여 격려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은 이러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큰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 요나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